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안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소발보리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모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어딨나. 몸으로 죄물 사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2절이죠. 2절에 보면 오므리의 손녀라고 언급되고 있는 아달랴에 대해서,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여자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사실 이 아달랴를 과연 왕으로 칭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물론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겠지만 아달랴는 6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들이 1년밖에 못 다스린 거에 비하면 1년을 다스리고도 왕의 어떤 왕으로 불리우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긴 시간을, 6년이라는 시간을 유다를 다스렸던 여인인 것이죠. 오늘날은 여성 인권이 강조되고, 그죠? 남녀 평등을 모르겠어요. 뭐 아직도 유리천장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이런 것이 사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여성 여권이나 여성 인권을 많이 또 강조하면서 역차별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상당히 여성에 대한 어떤 권위나 자리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성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 많이 꺼려지고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뭐 비근한 예로 대한민국도 여자 대통령이 나왔고, 뭐 그 여자 대통령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거는 본인 각각의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여성 대통령도 나왔고, 미국은 아직 여성 대통령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에 또 여성 부통령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시대가 여성이 많은 어떤 활동을 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시대의 흐름이라고 사실 읽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왕이 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여자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 아달랴라는 여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왕위에 오른 것을 그러면 성경이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오늘 지금 아달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여자기 때문에 여자가 왕이 되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었는데, 드보라는 여자였고 여자로서 왕정인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사 시대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드보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잘못되었다, 여자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고 왕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여인이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지금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22장을 봅니다. 21장, 22장, 23장 여기서만 조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볼 거예요. 다른 데 안 가고 22장을 중심으로 그 앞에 21장하고 23장까지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21장을 보면 21장 6절에 아달랴는 지금 우리가 읽은 22장 2절에서는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21장 6절을 보면 아달랴는 아합의 딸로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니까 오므리의 손녀는 아합의 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이고 아합의 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1장 1절에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오므리의 아들이었고 아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합과 이세벨 때 그 아합의 딸이었는데, 그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여호람, 그러니까 남유다 왕인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합 뒤에 와합을 이어서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요람하고는 처남 매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지만 지금 서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족보가 연결이 되고 이제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북의 여인이 남쪽에 와서 왕비가 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남쪽 유다에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혹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무슨 대하 소설 읽는 것처럼 막 역사적인 막 격변의 파노라마가 막 지나가는 것이죠. 아달랴가 시집을 왔어요. 이 여호람 왕이, 아달랴의 남편인 여호람 왕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어떻게 치시냐면 중병을 앓는데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남편이 죽고 다른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아들인, 특별히 그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는 이제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거꾸로 하면 아합은 뭐가 돼요? 자기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금 왕인 요람은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외삼촌하고 가깝게 지내요. 서로 왕래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그 적이 오면 같이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자신의 외삼촌인 요람과 함께 왕래를 하다가 북이스라엘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요람하고 함께 있었던 아하시아까지 같이 죽이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자신의 아들도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왕래하다가 함께 있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을 때 그 아들, 남쪽의 왕인 아하시아도 같이 죽게 되는 거죠. 남편도 죽고 1년 만에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틈타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당찬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잘 잡는 그런 여인인 것이죠. 근데 이 아달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여자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달랴는 원래는 왕비였잖아요. 왕이 아니라 왕비였어요. 남편이 있고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왕후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아들이 왕인 그런 어떤 황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왕의 자리를 그 손주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이에요. 오늘 이 아합에 대한 평가를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두세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는 처음에 남쪽의 유다의 이제 왕비로 시집을 와가지고 자신의 남편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악한 길로 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역대하 21장, 오늘 22장인데 그 바로 앞에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5절에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21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6절입니다. 시작.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심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으로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되어서, 그럼 지금 유다란 말이에요. 유다의 왕은 그래도 그 앞에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던 왕들이 그래도 많았어요.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좀 실수해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기는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썼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행하였다라는 거죠. 아예 하나님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 행위를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그 수단의 도구로서 사용하였던 그런 아합의 죄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딸이 그 아버지 아합의 죄악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그 죄악의 모습을 자기 남편에게도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뭐 지금은 시대가 변했지만 예전에는 남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또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아내일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에 혹하거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지금 여호람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달랴는 자기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고 그녀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도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어쩌면 남편에게 한 것보다도 더 자식인 그 아하시아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실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어머니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볼까요? 22장으로 건너와서 22장 2절을 제가 한번 읽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그 아합의 집에 어떤 행하는 일들을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와서 지금 그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그 남편인 여호람과 그 아들인 아하시아를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가문과 똑같이 행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시아도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가문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은 것이죠. 1년 만에 그 아들도 죽게 되자 이제는 아달랴는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그리고 자신의 손자까지 없애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2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0절 시작.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때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그러니까 몰래 빼내어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여호람의 딸이라고 강조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호람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딸은 아내의 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었고 아하시아의 누이요. 아하시아하고는 누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뒤에 이제 큰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오늘 12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 남편의 다른 자식들 싹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손자가 왕의 자리에 사실 올라야 되는데 그 손자도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이복 누이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아하시아의 아들을 몰래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키우는 거예요. 뒤에 역대하 24장 1절을 보니까 그 숨겨서 키운 아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위에 나아갈 때 7살이었는데 6년을 키웠으니까 갓난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지금 그 아이를 죽이려 했고 그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슬프잖아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남편을 잃으신 또 집사님 얼마 전에도 추도 예배 때문에 저한테 상의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슬픔이 아직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남편을 잃은 그 슬픔 뒤에 자식도 잃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경황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손자까지 없애려고 하면서까지. 아니, 다른 여호람의 아들들은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쳐요. 근데 자기 아들이 낳은 친손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손주까지도 없애면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그리고 자식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자신의 손주까지 버리면서까지도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합의 딸 아달랴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는 비참하게 어떻게 돼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달랴가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지만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게 돼요.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사부앗과 그녀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그 아이를 6년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뒤에 그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제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력을 내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고을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진짜 왕을 섬기자 하고 언약을 맺게 돼요. 이제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려고 하니까 아달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죠. 23장 뒤쪽에 있습니다. 23장 1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23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에
왕이 기둥 곁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며 국민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는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자신의 손주가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6년 뒤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 6년 동안 자기가 쭉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손주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자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반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반역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왜 저 녀석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냐.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달랴는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를 보면 이제 23장 14절 15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으로 아달랴는 여호와의 전 밖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 성전 밖에서 마문에서, 저희 성경을 잘못 보면 미문으로처럼 보이는데 미문이 아니라 마문입니다. 말의 문, 말을 타고 다니는 그 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드라마 같고 옛날 이야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는 왕이 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왕이 돼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주변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최후는 결국에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우리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존재들인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의 습관,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던 그 습관들로 그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나의 삶을 물들이고 내 주변을 물들이고 죄악의 악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면서 내가 왕이라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상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어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족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아달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어쩌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여자가 왕이 된 것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읽게 되면은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분들에게만 관련이 있으려나요? 근데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왕이 될 수 없는,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주변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나의 왕의 자리를 나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는 겸손히 누구께 내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나의 왕관을 그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그것을 맡기며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아달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왕이 아니라 주가 아니라 나의 왕과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역임을 받고 그 충성된 종으로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330장입니다.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 앞에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전소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알아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 에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왕이 되고자 우리는 주변을 망가뜨리고 주변을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왕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오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주밖에 없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더불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로 우리가 가정에서 바른 어머니의 역할, 바른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아내, 또 우리 남편,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병중에 있으신 분들, 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인도 땅을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인으로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아달랴라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 아달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망가뜨리며 주변에 악을 끼치고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를 하나님 해하고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며 내 주변에, 특별히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루하루를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이 낫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저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아픔까지도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지금도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 속히 마무리되고 하나님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겸손과 하나님 복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맡겨오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